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부터 17장까지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제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가 하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라는 메시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한,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소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 위에 깃발을 하나 꽂으면 어디서든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열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기 위한 이제 군대들이 집결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들고 3절에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군대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가 모이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준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쾌한 날이 아니에요. 축제의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잔혹히 분을 내고 맹렬히 노하여 그 분을 다 발하는 날인 것이죠.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멸해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워낙 죄인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들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 죄인들을 벌하시고 12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순금보다 더 드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빌의 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오빌의 금은 순금보다 더 귀한 아주 값어치 있고 되게 최고로 쳐주는 금, 그런 것보다도 더 희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심판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14절부터는 그래서 그 심판의 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각기 본향으로 도망한다고 했으니까 이 바벨론에 와 있던 이주민들, 거기에 뭐 각 지처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에 다 무서워서 다 도망하듯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다 도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그 심판의 날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에서도 이제 열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용사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17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메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메대 사람은 바벨론 전의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친 민족이 이 메대인과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벨론이 같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쳤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강대해지니까 이 바벨론을 누가 치는가 하면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또 바벨론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은 이 열방을, 이 강대국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아주 도구로 쓰였던 사람들인 거죠. 18절부터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그 메대 사람들이 행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9절 끝에 보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제 폐허가 되겠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곳. 그렇기 때문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거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제 들짐승들만 살게 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는 아주 강대국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보았듯이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쓰시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잘해서 아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고 바벨론도 죄악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또한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장은 이제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는 바벨론 자체를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1절, 2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그래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이고 3절부터는 다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3절부터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서 너라는 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귀환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 모든 수고와 슬픔에서 놓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에 4절에 보면 너는, 그러니까 이 너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한 자들을.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너라는 걸 강조하냐면 너가 중간에 나오는데 도대체 이 너가 누군지가 자꾸 헷갈려요. 이렇게 같이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 3절, 4절에서 말하는 너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4절 중간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몽둥이, 회초리, 그것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과 지금 이 이스라엘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귀한 목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목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자재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자재를 굉장히 탐내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다 점령한 이후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엄청나게 벌목해서 가져갔답니다. 자기들을 건축 자재로 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야기를 그 나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8절에 있는 것처럼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군가 하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너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망하게 될 것 때문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침탈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이 바벨론 왕이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이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스올에 내려가게 됩니다. 스올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가게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될 때 그곳에서도 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그렇게 기세를 떨치던 위세를 떨치던 너도 결국엔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영화, 네가 그렇게 아주 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던 너조차도 결국에는 이곳에 와서 똑같이 구더기와 지렁이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하고 그런 영화로운 것도 굉장히 무상하고 별거 아니 허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성이라는 건 새벽별을 이야기하죠.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금성.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죠. 그 금성처럼 바벨론이 자기는 굉장히 계속 밝을 줄 알고 가장 밝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강대국을 이루고 넓은 국토를 갖게 되면서 교만해졌겠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을 막을 그것도 없다라고 이제 교만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극 지폐라는 건 이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신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이제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의 모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들의 모임이 있는 북극 지폐의 산, 그 위에 내가 그 바벨론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마치 신격화되고 신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5절에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 16절부터는 바벨론 왕의 최후를 목격한 사람들이 또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스올에서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조롱했다면 그 최후의 모습들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이렇게 되었구나. 19절 끝에 보면 밟힌 시체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절부터 23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들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아까 13장 2절 3절에서 이제 그 민둥산 위에 기치가 꽂히게 되고 그걸 바라보고 결국에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23절에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서 그 많은 성읍들이 멸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냈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는 모습들, 고슴도치의 구렬이 되고 물 웅덩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청소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땅, 나의 산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모든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하고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아수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12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아수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짧게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시야 왕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 블레셋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과 정말 가시 같은 계속 부딪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부터 계속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이스라엘 이 상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란 나라는 원래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이제 갓 이주해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매번 이제 블레셋한테 당하고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보면 블레셋한테 계속 당해요. 근데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그 사사를 통해서만 사사가 있을 때는 좀 이기지만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집니다. 계속 져요. 근데 다윗 때에 가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이깁니다. 다윗이 이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는 그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블레셋이 뭐 다윗 때 이스라엘이 좀 우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완전히 멸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그 뒤로도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어디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가 하면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당시쯤에 그 옆에 있던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너를 치던 막대기라는 것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안에서도 이제 왕들이 있죠. 아수르에 살만에셀 5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까지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그 아수르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던 때에 이 살만의 에셀 5세 왕이 이제 죽고 그 뒤에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살만 에셀 왕이 워낙 블레셋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이제 그들은 기뻐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야기하시기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다.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살마넷의 5세 왕이 죽었다고 안도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네립 왕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야기하세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건 이제 유다를 이야기해요. 이 블레셋에게 계속 이제 옆에서 계속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하여튼 힘들게 했던 그 유다가 너희가 볼 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였지만 결국 그들이 편안하게 누울 것이며 너희가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30절 끝에 보면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남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하시지만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도 멸하십니다. 그 남은 자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인이었다면 이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은 심판을 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완전히 다 한 번에 다 싹 다 몰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쯤 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바벨론이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수르나 블레셋한테 하시는 이야기면 직접 그들한테 이야기하시던가 아니면 이사야를 거기 보내서 이야기하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요나가 그런 거거든요. 요나가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가 수도인데 거기 가서 너희 회개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이야기하시자 요나가 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서 안 간 건데 어쨌든 이사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사야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사야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한테 전하게 하셨을까? 왜 직접 그 나라에게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3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2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성을 만드셔 놓고 그 안으로 그의 백성이 피하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에 블레셋이든 아수르든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결국에 다른 나라와 손잡고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그 시온으로 너희는 나에게 피해야지 곧 없어질 내가 멸망시킬 그 나라를 손잡고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좀 세 보이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어떻게든 그거를 좀 모면해 보려고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니네가 손잡으려고 하는 그 나라도 내가 멸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죠.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모압은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거기 갔을 때 롯과 그 가족들을 빼내줘요. 살려주죠.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빠져나가서 롯과 그 아내는 소금 기둥 됐고 그 두 딸이 같이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시초로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조카인 롯으로부터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하게 생긴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생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단일 민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면, 그래서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들어오면 이방 민족이라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다 이루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그 혈통과 거기에만 매여 있는 그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막아 놓으셨어요. 다른 민족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안 된다. 걔네는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못 가고 그때 못 갔던 게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못 가죠.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딴소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시지요. 그래서 떠돌다가 어디로 통해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고 그 옆으로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40년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 땅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모압 족속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먹거나 그것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압 족속에서 안 된다라고 이제 너희 못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얘기하냐면 다른 데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치세요. 그래서 그 친 나라가 이제 아모리아하고 시온이라는 족속은 그렇게 못 지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쳐서 이기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괜히 한번 막았다가 그 두 민족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그렇게 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신명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라는 그 모압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 아르라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을 지나가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그 모압 족속에게 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도 또 챙겨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에서는 이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면서 이 모압을 완전히 멸망하는 거에 대한 예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15장에 먼저 그 모압에 대해서 멸망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 이 알이 아까 신명기 2장 9절에 있던 아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이죠. 라빠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그곳을 하룻밤이라는 건 꼭 시간적으로 하루 밤 사이에라는 것보다는 갑자기 느닷없이 한순간에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하룻밤에 모압에 있는 기르를
망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갑자기 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이 지명들이 다 모압에 있는 도시의 이제 이름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3절에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렇게 막 애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디온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남은 자,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자도 그냥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 또한 남겨두지 않고 멸하겠다.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사자라는 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을 빗대서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16장도 계속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모압이 멸망할 걸 이야기하면서 16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 통치자라는 거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이제 남유다를 이야기해요. 유다, 이스라엘로 너희가 어린 양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면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첫 번째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유다에서 이제 피난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이제 피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받아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줘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멸망을 피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방도를 알려주시죠. 왜 이런 걸 알려주시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애증의 관계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다 멸망인데 이 모압은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압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부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심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교만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여러 도시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 모압이라는 곳이 이 포도 쪽에서는 유명한 곳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7절에도 보면 7절 중간에 길하레셋이라는 곳, 그리고 8절에 보면 십마라는 곳이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산지였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이 포도들을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많은 농작물들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농작물들과 포도 농장에서 얻는 그런 많은 소출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압도 결국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모압이 기도해봐야 너희가 믿는 그 산당에 가서 절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멸하시는 이유도 각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시죠.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하죠. 다메섹은 도시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도시를 이야기해요. 도시인데 다메섹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남유다하고도 같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같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 아람,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람도 1절에 있듯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족속도 이 다메섹도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그가 아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3절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다메섹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에브라임의 요새가 나오는가? 에브라임의 요새인 다메섹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대 히브리어를 필사본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승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잘못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원래 이게 말이 좀 안 되니까 그럼 뭐 다른 글자와 이게 혼동된 게 아닌가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요새와도 같은 다메섹. 에브라임이 의지하는 다메섹, 아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굉장히 친했어요. 둘이 맨날 뭐 하면 같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서는 아람과 손을 잡아야 하니 그러니까 아람을 의지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3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요새로 여기고 있는 에브라임의 요새인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41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갖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창했어요. 가장 강대국했던 그때 당시에 그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41년 통치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 바뀌고 계속 뭐 몰락하고 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는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고 되게 좋아 보였지만 금방 사라져버렸던 그 잠깐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는 아람과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 나라는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할 때 그 나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밭이 있으면 내 구퉁이 이런 데는 잘 손이 안 가니까 남게 되잖아요. 그런 거 그냥 남겨두라 그랬거든요. 그거 정말 매정하게 그런 거 싹 걷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들을 싹 자비 없이 다 가져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가는 거.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런 얘기는 그렇게 싹 가져가지만 남는 것이 있을 거다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뭐 아무리 그걸 다 따려고 흔들어도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것처럼 그렇게 남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남는다는 건 이방 나라에서 남는 자들은 심판을 어떻게든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심판을 어떻게든 피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는 남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죠. 이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는 사람들이 있다.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그럼 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보면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 손잡으려고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는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도 멸망시키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금방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